예,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야예배 아닌 야예배죠. 36 카페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 자체도 야예배 같아요. 예, 바닥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삥 둘러 앉아 계시니까요. 야예배 같습니다. 새로운 느낌의 또 야예배인데요. 오늘 이 안식일에 비록 우리가 안에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교과 공부의 제목이 뭐였죠? 예, 두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희망의 증인입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희망을 먹고 산다. 여러분 희망을 먹고 살고 계십니까?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극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희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명 대학병원 암센터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암센터에서 일한 의사인데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남의 암을 고쳐주던 의사가 자신이 암에 걸린 것입니다. 억장이 무너질 일이죠. 그런데 이 의사가 그냥 평소대로 수술도 하고 정상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가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만약 내가 암에 걸렸다면 이렇게 내가 평소에 살던 대로 똑같은 그런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의사는 똑같은 평소에 그대로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바로 희망이 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희망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찾으셔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7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희망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망을 믿고 그 소망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 내 인생을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정말 희망적인 것을 찾을 수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 만족하며 살고 내 인생에서 희망을 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삶의 현실이 참혹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또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허무해요. 게다가 무엇이 옳은지 확실하지도 않고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결국 마음에 담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물과 쾌락과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이들은 그런 상실한 마음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상처받은 분노를 타인에게 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담을 쌓고 진실한 삶을 포기하고 껍데기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종교의 마음을 좀 의지해 봅니다. 그러나 종교적 어떤 형식에만 치우쳐서 그 종교에서 참된 희망과 이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삶의 무거운 짐만 더해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절망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이 아하스 왕의 시대였어요. 우리 역대하 28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아하스 왕의 시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4절입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의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우상 숭배의 그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자녀들을 불사르는 일을 행합니다. 우리 선지자 왕에 보면 그 시대를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때는 과연 선민에게 일대 위기의 때였다. 불과 몇 년만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 10지파는 이교 열국 중에 분산되어야 하였다. 그리고 유다 나라도 역시 전도가 암담하였다. 선의 세력은 신속히 감퇴하고 악의 세력은 증대하고 있었다. 선지자 미가는 사태를 관망하고 다음과 같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선인이 세상에서 끊겼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베도한 왕은 그의 치세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성전의 문을 폐쇄하였다. 거룩한 봉사는 중단되었다. 촛대는 더 이상 제단 앞에서 불을 밝히지 못했다. 더 이상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 조석 제사 때에도 더 이상 향기로운 향이 높이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집 마당은 돌봄을 받지 못했고 그 문은 굳게 잠겼으며 경건치 않은 성읍의 주민들은 대담하게도 온 예루살렘 거리에 모퉁이마다 이방 신들을 예배할 제단을 세웠다. 이교가 겉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고 흑암의 권세는 매우 성행하였다.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성전의 문이 닫히고 더 이상 하늘로 올리우는 그 성전의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향기로운 향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에게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희망이 없다면 그들은 그냥 그렇게 멸망당하고 잊혀져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었던 것은 여기 선지자왕에 보면 그러나 유다에는 여호와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유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사야와 미가와 그들의 동료들이 아하스의 말년에 행해진 파멸을 바라보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우상 숭배가 팽배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그러한 시대에, 그러나 거기에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세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참된 희망은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아하스 왕의 시대와 같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이 절망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고 죄 지은 인간에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 것은 너무 낮고 너무나 우리의 시야는 좁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건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똑똑했던 것과 지혜로웠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학식을 가졌었고 또 실천적인 능력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을 필요가 없었고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이 절망적인 것들이었음을 깨닫고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은 21세의 젊은 나이에 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이 노예선 그레이하운드호의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도덕을 비우고 종교를 조롱했어요. 심지어 훗날 그의 생애를 바꾸어버렸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농담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그레이하운드호가 엄청난 그 파도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가 잠에서 깨어보니 손실의 물이 가득 찼었습니다. 바로 이 배의 한쪽 편이 파손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펌프로 이 물을 퍼냈습니다. 9시간 동안. 그는 선원들과 함께 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도 가망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존 뉴턴의 희망이 이 배보다 더 부서졌을 때 그는 이 소금물에 젖은 갑판 위에 몸을 던지며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면 주여, 주여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받을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비가 임했고 이 그레이 하운드호와 모든 탑승원들은 다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폭풍이 몰아치던 그 대서양에서의 그날 밤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결코 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결국 회심한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시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의 가사죠. 존 뉴턴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무력함과 그의 속절없음을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 결국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의 길이 그의 앞에 열리게 되었어요. 그가 인정할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인정할 때 그 마음의 장벽이 사라지고 그 사고의 유연성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의로움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단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인정함만으로 끝나버리면 절망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모든 구원의 계획과 소망에 대한 확고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궁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또한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재미교포인 정범진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분인데 알렉스 정으로 불리우는데요. 이분은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의 최연소 부장검사로 임용이 된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신마비 장애자였어요. 이 법과 대학원에 재학 중에 불의의 사고로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는 집 근처에 퀸즈 공원 묘지가 있었는데 그 묘지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생각에 문득 내가 죽은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알렉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했고 부활했는데 너는 왜 죽음을 선택하는가? 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그에게 이 음성이 들렸을 때 그는 전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이 중증 장애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서 희망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실 분들이 바랍니다. 우리는 더 높은 표준과 희망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더 크게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능하신 주님도 우리가 구하는 만큼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채워서 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 입을 넓게 열어야 하는 것이죠. 일본의 아동 문학가인 노베츠라고 하는 사람이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는 시를 써서 유명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어느 날 자기 집 뜰에 있는 나무에 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새가 집을 짓는데 그 둥지의 위치가 너무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새에게 어떻게 충고할 방법도 없었고 거의 완성된 그 둥지를 헐어버릴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둥지에 아기 새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미새는 어디선가 부지런히 먹이를 구해다가 새끼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던 노베츠는 참으로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극이 발생한 거 같아요. 이 어미새가 먹이를 찾아 밖으로 둥지를 비운 사이에 고양이가 이 새끼들을 바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 먹이를 가지고 돌아온 어미새는 이 새끼를 찾을 길이 없어서 오랫동안 그 둥지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이 시인 노베츠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는 제목의 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도 인생의 둥지를 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둥지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둥지를. 혹시나 앞의 새처럼 여러분의 둥지가 너무 낮은 데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말을 배우고 글을 깨우치고 또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또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성공의 기초를 닦아요. 그때부터 눈코 뜰 새 없이 공부에 주력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게 달하게 되죠.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고 취직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이 참된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신의 일시인상의 욕망만을 채우는 삶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잠깐 이 여리고의 라합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신이 살던 도시가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운명을 이 라합은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이 정탐꾼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라합은 그동안 소문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보를 소문으로 들었고 이제 이 여리고 성도 머지않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의 입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땅을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 땅에 충성해야 할까요?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다른 데로 붙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 사람으로서 좀 잘못된 선택일 것 같고 또 이제 망할 것이 뻔한데 이 망할 나라에 계속해서 붙어있는 것도 참 이상한 일 같고 참 어려운 선택일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이 정도전과 정몽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나라를 보면서 서로 다른 꿈을 꿨어요.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정몽주는 새로운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 신화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배신으로 세워진 나라에 어떤 희망이 있겠느냐 하면서 내가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동참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했어요. 근데 이성계가 정몽주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세울 나라에 이 정도전과 함께 동참해 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시조를 지어서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여가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런데 그 대답으로 이제 정몽주는 단신가를 지었어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족중이 있으랴. 여러분, 정도전이 옳습니까? 정몽주가 옳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래 지사님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누가 더 옳은 것 같아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원하는 한 사람과 기존의 나라를 배신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어느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습니까? 네, 두 사람이 누가 옳은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릅니다. 정몽주의 충심은 분명히 본받을 점이 있어요. 그러나 망해가는 나라에 대한 무력함일 수도 있습니다. 정도전의 의지와 새 나라에 대한 열정 본받을만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죠. 또한 역적이라는 오명을 실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라합, 이 여리고성의 멸망 앞에서 이 라합은 정도전과 같은 선택을 하죠. 그녀는 자신의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 정탐 온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그것은 역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고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고통당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가나안 땅에 자신의 희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그녀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준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어쩌면 이 기생 라합은 가족들조차 부끄럽게 여기는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여인을 통해서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역시 라합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뜻을 가지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교회, 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그 꿈, 우리 교회의 꿈, 영혼 구원의 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의 역사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끝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가깝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정도전과 정몽주처럼 어떤 선택을 해야 해요. 좀 다른 것은 우리의 선택은 나라가 아니라 주권과 하늘의 권세에 대한 그런 선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주권을 사모할 때 그것에 희망을 품는다면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희망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높은 표준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야 해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말의 표현과 행동으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증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가진 자들로서, 희망을 가진 그 사람들로서 매일매일을 그 희망 가운데 정말 용기 있게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